자, 저희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 이어서 계속 할게요. 열왕기상 2장입니다. 2장. 그리고 저희 아까 찬양할 때 나온 그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때 완전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깨뜨려지고 망가지셨는데 그 죽음의 지경 앞에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시며 이렇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요, 그 목적 이루시기 위해서 그 깨지고 부서지고 형체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저 여러분이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통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평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르지 않고 평생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마치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깨뜨리셔서 그 생명을 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하게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만족하시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다 이루어지니까 그 깨지신 분이 우리를 보고 만족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그 공로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죄에서. 아멘. 자, 열왕기상 2장 계속 이어서 성경 공부할 텐데요, 저번 시간까지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까지 다윗이 권력을 넘겨주는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장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권세자라고 떠들고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찜해서 권세를 맡기시면 그 자가 실제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이죠? 마치 다윗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많은 여론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자기가 장자고 그 당시 때 살아있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까불면서 왕으로 임관식까지도 자체적으로 했지만 다윗이 지명해주고 지목해주는 솔로몬이 실제 왕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저 여러분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내가 이미 환난을 이겼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과 함께 순교하시는 분들은 함께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내어주시는, 만물을 우리에게 주님이 받으셔서 또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이 일. 세상이 뭐라 그러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1장은 그렇게 여론은 아도니아가 왕처럼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지목하는 자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자, 2장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앉고 일어섬 넘어짐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은 산전수전 다 겪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선한 분이신지 평생 가운데 맛보아 알아가며 주님을 찬양했던, 하나님도 다윗의 인생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과 하나 됐던 자라고 평가하는 그 다윗이 마지막 자기 인생 끝나기 전에 무엇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넘겨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여러분 같으면 가장 소중한 거 줄 거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뭐를 주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 깡패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소중한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느냐? 여기 기록된 대로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요, 여기 기록 안 돼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잠깐 가볼게요.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간략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신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통하여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인생의 말년의 대언이에요. 대언. 무엇을 대언하냐?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겁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그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 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사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대언하셔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악은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설 것이다. 간략하게 이게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이 마지막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 다윗이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장을 넘어오면 자기 아들에게 대언 말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하는 내용인데 3절 이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엄청 심플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가장 아끼는 아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마음이 합했다고 그 인생을 통틀어 평가하는 다윗이 주는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안에서 인생이 다 엉망되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멸망당하는 거고 이거 안에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이 심플한데 왜 안 하냐? 안 해요 사람들이. 마음은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가 있잖아요. 마음이 밭이라면 아예 말씀을 제끼는 사람들, 이 말씀이 씨인데 뿌려졌는데 길에 뿌려져서 그냥 지나가는 새가 먹고 가요. 그 소중한 씨, 내 영생, 나의 가족과 수많은 내 주변의 영혼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씨를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내버려두고 신경 안 쓰느라고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새로 비유로 예표되는 마귀가 이걸 마음에서 뺏어가게 내버려둡니다. 둘째, 셋째 합쳐서 얘기하면 뭐예요? 둘째는 말씀이 씨가 뿌려지는데 기쁘게 받아요. 그때는 맞아, 듣기에도 맞는 말이야 다. 그런데 그때는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받는데 이게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지껏 계속 찬양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 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만 생겨요? 아니면 고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오해와 핍박과 손해와 목숨 잃음까지도 생길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창 사역하실 때 자기 친한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 때 잉태했기 때문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압니다. 자기 아들 예수가. 그리고 이미 마음에 천사가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이름도 예수라고 이름까지 정해주고 다 했잖아요. 그죠? 남편과 함께 천사가 막 방문해서 꿈에서 이미 마음에 두고 있다고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막상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쳤다고 저 인간. 그 엄마 마리아랑 가족들이 전부 다 쫓아가갖고 막 사역하는데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런 사람들조차도 미쳤다고 취급하는 친한 가족도, 자기 목숨 주는 그 발 닦아준, 나 끝까지 주님 목숨 다해도 나 따라갈 거라,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님 따라갈 거라고 하면서 갔던 그 제자들 어떻게 돼요? 다 버리죠. 고린도서에는 그날 밤을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배신당하던 그날 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 자기가 목숨 준 자들에게도 다 배신당하는 그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수많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오해, 핍박, 손해,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들, 수치, 수모,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취급받고 사람들 돌 던지려고 그랬어요. 잡아서 신성모독하고 가증하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받을 땐 기쁨으로 받지만 상황이 주어지면 기꺼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쌍하게도. 그 버리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리는 그 영혼. 그래서 10년 가운데 안 새겨주고 살짝 이게 자라는 듯 하다가 해가 좀 세지니까 바로 불타서 그 싹까지 살짝 나던 것까지 다 말라 비틀어져 사라지는, 그게 두 번째 마음 바치고요. 세 번째 마음 바치 뭡니까? 뿌려지는데 이게 자라긴 자라요. 그런데 뭐 이거 거의 비슷한 겁니다. 가시덩굴이 위에 막혀갖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걱정들. 아, 이건 알긴 알겠는데 나 그 먹고 사는 건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알긴 알겠는데 그럼 돈 어떻게 벌어 먹고 살아.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수차례 몇 번이나 걱정하지 말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네가 읽는 그 출애굽기에 만나 40년 동안 먹인 건 나라고. 내가 손이 짧아서 그거 못 주겠니? 손이 짧아도 그거 안 되겠니? 수두룩하게 얘기해도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자라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 길, 돌짝밭, 가시덤불,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음밭을 이렇게 세 개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유가 뭐였죠? 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것. 자, 이게 유일하게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심령 상태예요. 이것을 알기에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을 따라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유언으로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비유처럼 다 나가 떨어지는 것 많이 보고 계시고,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서 너무 슬퍼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넓은 길로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3절에 다시 읽어보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지금 같은 이 교만하고 정신이 썩어져 있는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독교인들의 상태라고 하면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위구원론자예요. 4절. 왜? 이렇게 네가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너에게 형통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행위구원론자죠. 우리를 지금 따지면, 교만한 사람들의 말로 따지면. 여러분, 이건 행위구원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를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니 이거를 무슨 행위구원론이 뭐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그 열매가 순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순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차이가 그렇게 인생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구별이 되는 겁니다. 4절.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여기도 다 조건부예요, 그죠? 만일 너희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뭐하면?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근본적으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내용의 본질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이 나오고 4절에 보니까 만일 그렇게 다 하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이루신대요. 이게 구조가 특이하죠. 이게 이 구조 잘라서 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한번 잘라볼게요. 만일 네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다 없다 다윗에게 있는데 그렇게 행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다윗 행위구원론자예요? 아니죠?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길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기 껴놓고 가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쭉 해주는 내용,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가 너희 집안을 통해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윗의 자식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로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너의 수명이 다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희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지만 15절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앞에서 패해버린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니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기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가 잘하면 이렇게 해주겠다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쭉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몇 가지만, 여러분 시험 받지 않을 거라 믿고 아주 성숙하신 분들이라 믿고 몇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못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예요. 아주 못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경고해 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 몇 가지 볼게요. 11절 다윗에게 주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의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뭐하게 하리라? 어떻게 해준대요? 평안하게 해준대요. 여러분 이 이후에 다윗 인생 평안만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다음에 기록된 내용 기억나세요? 그 아들 솔로몬이 대적이 되어서 아빠 잡아 죽이겠다고 쿠데타 일으켰던 그 사건. 그때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어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개인 관계에서 영적으로는 평안했을 수 있으나 지금 이 얘기 나온 것처럼 상황적으로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안 평안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거 뭐예요? 그 다음 시험 받지 마세요. 그 다음 14절 15절 내용이 뭐냐면요, 솔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1차는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내용인데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아비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될 건데 만약 걔가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대요. 사람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채찍과 막대기를 동원하셔서 때리신다고 안 때리신다고요? 때리신다고요. 누구를? 먼저는 솔로몬을, 1차 적용되는 사람 솔로몬을 때리신다고. 그 다음 절 때리시는데 15절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앞에서 사울 왕을 주님이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사울 왕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하나님이 패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래요. 그렇게 해서 16절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보존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보좌가. 그럼 지금 다윗이 한 말과 같아요, 달라요? 지금 하나님 하신 말이. 다윗은 유언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행하면, 그리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내용만 딱 따지고 보면 다윗이 그대로 말했어요? 아니면 조금 달라요? 여기 분명히 사무엘하 7장에는 범죄할지라도, 솔로몬이 범죄하고 엉망칠지라도 때릴 거지만 은총을 아예 뺏진 않고 패하진 않겠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확실하게 언약을 해주신 게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인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똑바로 해야, 네가 그렇게 순종해야, 그래야지만 그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실 것이라 얘기합니다. 자, 힌트가 어디 나와 있냐? 우리가 아까 봤던 7장 11절에 보면은 너의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왜 그 평안을 빼앗겼었죠? 왜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다윗이 뭐 했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 역대상 가볼까요? 역대상 17장 가보면요,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역대상 17장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1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상 17장 11절. 10절부터 읽을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너의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11절 너의 수명이 다 차서 네가 죽으면 내가 너희 뒤에 너의 씨 곧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솔로몬이죠. 나라를 견고케 한다고 하세요. 13절 너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너의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않을 것이며. 14절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보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똑같습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다윗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인생 말년에 우리로 따지면 조건부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똑바로 가 있으면 이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이런 까부는 소리가 안 나와요.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조금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 가운데 주기 싫은 사람들은 이게 전혀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죄악과 악한 것들을 품고 거기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따지는 거리가 돼요. 이게 그거 행위 구원 아니냐?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자꾸 너무 타락해가지고요, 우리가 기독교 이 지성이 너무 타락해갖고 이거를 자꾸 지식화시키고 교리화시켜갖고 따지기만 해요. 무엇을 위해서? 죄를 왜 함부로 못 짓게 만드냐 라는 죄를 위한 명분으로 따지기만 합니다. 다윗처럼 말하면 행위고론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이 사람끼리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주로 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윗이 사무엘하 7장 그리고 역대상 17장에서 들은 말처럼 우리가 들었으면요, 지금 같은 까부는 교만한 타락한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야, 적당히 죄져도 그냥 괜찮아, 구원 아니라 구원을 안 있는다니까, 이런 식으로 까부는 소리를 한다고요. 미쳐가지고. 그리고 다윗처럼 아니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확고해져, 그러면 야, 행위구원론자라고. 이 논쟁에 매이지도 마세요. 타락하고 더럽고 추잡한 이 논쟁에 매이지도 마세요. 신경 쓰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셔도,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순복해서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까지 갈 필요 없이 결혼 생활만 생각해 봅시오. 결혼 생활. 결혼할 때 뭐라고 맹세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뭐 파뿌리 될 지경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길 것을 맹세합니까? 그러면 다 뭐예요? 아, 난 너무 바빠서 기억 안 나요. 그러지 마시고 다 맹세하시죠? 그때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 맹세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 맹세를 딱 근거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말하면 무조건 지킨다며. 근데 네가 나한테 날 무조건 조건 없이 날 사랑한다고 너 맹세했어 안 했어? 맹세했지. 그래. 그러니까 나는 바람 피는 거야. 아, 바람 좀 필 수 있지. 연약한데. 바람 피고 뭐 그걸 떠나는 게 아니고 바람 피고 그대로 머물면서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뻥친 거였어? 너 약속했다며. 이렇게 따지는 게 이 타락한 지성이에요. 미쳐가지고.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논쟁거리예요, 아니에요? 이 쓸데없는 논쟁에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이 논쟁 왜 하냐? 죄 짓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죄 합리화하고 싶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바로 돌이켜 주님께 갑니다. 널브러져서 그 죄를 합리화하면서 아유 하나님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설령 넘어질 수는 있으나 예를 들면 아예 마음 자체 그런 마음 여지를 두면 안 되겠지만 이 차이점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 몇 개 갖고 타협이 그냥 중립이 아니에요. 타협은 주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타협하고 배도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위한 이 논쟁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는지 그래놓고도 뿌듯하게 하는 다윗 같은 사람 이 시대에 있으면은 행위구원론자라니까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람은 우리도 결혼 생활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짓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근데 이거 하나님께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까불고 있는 게 슬프게도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견고하고 자랑하는 교리입니다. 교리. 지식적으로는 맞다고도 얘기할 수 있으나 그 마음 태도가 아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레미야 18장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토기장 있죠? 이거 굽는 사람 팥 자기 토기장이 집에 가보라 그래요. 예레미야는 가요. 일단 예레미야가 순종 안 하고 왜 가야 돼요? 따지고 그랬으면은 이 18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예레미야가 일단 가요. 가라면 가야지 어떡할 거야. 갔더니 토기장이가 막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넉넉히. 주님 뭘 말씀하시나. 그 다음에 순종은 순종으로 계속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순종하다 중간에 뒤로 물러나면요, 그건 물러난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찾아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에서 순종으로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예레미야만 봐도 토기장이 거기 순종해서 갔더니 그 다음 스텝이 또 있어요. 가서 보고 있더니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봐라. 5절 예레미야 18장 5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6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딱 보고 있으니까 토기를 만들다가 잘못되면 그냥 깨버려요. 그냥 또 만들다가 잘못되면 깨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그걸 보고 저러고 있네 했는데 그때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6절 끝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리고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망시킨다고 한다고 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치자 이거예요. 내가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혹은 개인도 포함이겠죠. 내가 부수고 박살내고 멸망시키겠다고 내가 선포했다 치자. 10절 만약 그들이 나 보기에 이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순종이 악독한 짓이에요. 불순종이 반대로 말했어. 불순종 자체가 악독한 거지. 불순종은 중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순종 불순종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망한다는 게 어디에 적용되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게 악독한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부터 우리 먼저 없으신 분 잡으셔야겠죠.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불순종은 멸망당하는 적용이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않는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멸망한다고 이미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10절 중간에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고 하는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와, 여러분 불순종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까부는 마음에 먼저 하세요. 주님이 나한테 이런 좋은 약속 옛날에 해줬거든. 이거 하나님 신실하다며 말씀하신 거 무조건 지킨다며, 이거 붙잡고 자기 죄악과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인간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결혼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약속을 해줬어요, 상대방 배우자한테. 근데 그거 붙잡고 막 바람 막 피고 막 난리치는데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면 야, 니 나한테 이거 해준다며 옛날에, 이렇게 따지면 걔를 어떻게 돼요? 고의 보내드려야 돼요? 율법서의 표현을 빌리면 불태워 죽여갖고 악을 제해야 돼. 사회에서. 우리가 슬프게도 우리가 왜 개독이 된 줄 아세요? 요즘에 사회에서 왜 손가락질 먹고 왜 욕먹는지 아세요? 소금이 아니라. 이 정신 나간 이 멘탈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게 주류라서 그래요. 사람에게도 적용 못한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서 까불고 의로워하는 이 미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옵션이냐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이 교리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리가 중심이 100% 하나님께 있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왜?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범죄했다 쳐봐요. 다시 바로 회개하고 일어나서 주님께 가니까 마귀는 참소해요. 야, 네가 이렇게 범죄한 놈인데 하나님 네 기도 듣겠냐? 하지만 내 중심이 진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 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온전치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교리는요 죄를 위한 합리화거리, 그리고 지옥 티켓이에요. 그 멸망 티켓이라고. 그러면서도 멸망 중에서도 멸망 당한지도 모르고 원망은 하나님께 다 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심판받고 어려움 겪으면서 하나님 원망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네가 불순종하잖아, 네가 타협했잖아. 하나님 약속 핑계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 선한 거에서 뜻을 주님이 돌이킨대요, 안 돌이킨대요? 돌이키는 거. 여러분 이게 마땅합니까? 불공평합니까? 애들도 마땅하잖아. 아멘이죠? 마땅한 거야. 이 기본적 양심의 이 정신 상태가 없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슬프게도. 그리고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라도 제발 돌이키라고 얘기했더니 남유다 사람들 반응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리라 하리라. 심판받고 있는 멸망을 바로, 아니 극렬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래요.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에스겔서 가볼게요. 에스겔서. 심판받는 사람들의 마인드셋, 정신 상태가 어떠냐면요, 에스겔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장. 이 33장 에스겔서 내용은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겁니다. 누가 멸망당하는 걸 그 이유를 알려주면 네가 파수꾼으로서 가서 반드시 얘기하라고. 얘기 안 하면 그 사람은 그 죄악 때문에 거기 멸망될 거지만 그 사람의 피를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근데 네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그 받을 심판에 대해서 무죄하다,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마음입니다. 실제이지만 강권하신 마음이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10절, 33장 10절. 지금 심판 중에 있고 그 마지막 진짜 완전히 황폐해서 멸망당하는 그 완전 마지막 파멸의 심판 직전까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주님이 죄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고, 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거니 어찌 능히 살리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상태예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상태예요. 죄가 책망이 되거나 혹은 죄가 깨달아지면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죄를 돌이킵니다. 뭐를 의지해서? 너무나 끔찍한 죄가 있어갖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가. 그런데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된 그 제사의 그 본질이 뭐예요? 내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합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나지만 하나님, 나 죽은 자고 주님 뜻대로 삽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이고 반응이에요. 죄가 깨달아지고 책망됐을 때. 근데 멸망당할 자들은 뭐예요? 귀 딱 틀어막고 자기 마음의 계획대로 그냥 아유 저 헛소리야 나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많이 봤어 진짜. 너무 많이 봤어. 혹은 반대로 멸망당하는 태도가 뭐냐? 죄가 있어서 책망이 되니까 죄가 너무 많았고 나 어떻게 또 하나님께 나가 나 못 가 나 죄 많아 어떡하라고 이러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나 이대로 죽겠네. 이대로 멸망당했네. 이대로 저주 속에 죽겠네. 이대로 심판 속에 죽겠네. 이게 멸망당한 사람들의 마인드셋이 심판만. 주님이 왜 그걸 책망해 주냐고요? 미워서? 싫어서? 손가락질 하려고? 주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뭐라고 평가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찔러주시고 말씀해 주신 바를 순종하고 악한 길을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지. 이스라엘 사람은 다 그러고 널브러져 있는 나 혼자만 어떻게 또 회개한다고 또 그러냐? 어떻게 이제라도 다시 또 순종한다 그러냐? 어떻게 다시 또 이제 뭐 순복한다 그러냐? 그제서라도 하시는 게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가 그냥 범죄한 거였다면, 구원받은 자가 순간 불순종한 거였다면 이게 열매라고, 돌이키는 게 열매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봐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죄 그래 맞다 인정 맞아 나 맞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어떡해 나 여기서 죽어야지 뭐. 제발 정신 차리고 돌이키시면 제발 죽지 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책망해 주시고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제발 돌이켜 살라고. 네가 지금까지 아무리 악인이었어도 난 네가 돌이켜 생명 얻는 걸 바라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비가 넓으시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나오라고. 믿음으로 나오면 된다고. 마치 광야에서 뱀 물려갖고 노뱀 올려놓은 거 쳐다만 보라는데 싫다는 거 끝까지. 이 불쌍한 인간들.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난 불쌍한 인간이야 그리고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제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불공평해요? 나한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 줄 알아요? 야 우리 이스라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며 이렇게 해준다며 이 약속 아니었어? 신실하다며. 이거 따지고 있는 불쌍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내 인생에 이거 약속해줬는데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복할 마음 없이 하나님을 따지고 드는, 하나님은 감히 재판을 어떻게 재판하냐? 하나님의 불공정하네 나한테 거짓말했네라고 까부는 교만한 소리. 이게 이 모든 마음에서 나오는 악독함이라는 거예요. 제발 살라고. 그리고 12절부터 내용이 이거예요. 자, 의인이 지 여지껏 행했던 의로움 있죠. 뭐 선행, 뭐 순종, 뭐 의로움들 이거 믿고 까불면서 악을 행했어. 불순종했어. 죄를 범했어. 그러면 여지껏 12절 끝에 부분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관계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예전에 뭐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게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불공평해 안 불공평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보면 예전이 너무 좋았죠? 너무 슬픈가 이렇게 얘기하면? 신혼 때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은 좀 아니야. 슬픈 거예요 진짜. 신혼 때 안 좋았어도 지금 좋으면 좋은 거예요. 지금 약간 슬퍼지려고. 난 지금 관계는 지금입니다. 지금.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좋았잖아 이러면서 지금 엉망이고 지금 막 불륜하고 바람피는 걸 합리화한다.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인드셋,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악독함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신 그 선한 말씀들을 붙잡고.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너는 살라고 말했다고 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그 지은 죄악 중에서 곧 죽으리라. 하나님이 너 살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거 믿고 막 산다. 하나님 앞에 막 불순종하고 막 범죄하고 막 개긴다. 어떻게 돼요? 반역한다. 그럼 그 아무 소용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고. 왜? 본인이 그렇게 차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대로 의대로 행하고 그 15절 회개의 열매가 나오면 그리고 다시는 죄악을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악독하고 교만한 분들에겐 불공평하다고. 멸망받을 자들의 마인드셋, 정신상태. 그래서 17절 그래도 이 하나님 선하신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뭐냐? 그래도 너희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상태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고 하는 거. 요즘식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행위구원론자냐? 너 지금 행위구원 얘기하니? 라고 얘기하는 악독한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행위구원이라는 사악한 게 있어요. 행위구원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 마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 기꺼이 순복하고 그것이 당연한 상태인 거예요. 불순종하고 제재도 뭐 괜찮잖아. 안 버리신다며. 이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 타락시켜요. 기독교인들 기독신앙을.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얘기하면, 아니면 심판받는다, 아니면 저주가 임한다, 어려움이 임한다 얘기하면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행위구원론자라고. 불쌍한 영혼들. 그거 손가락질로 따지다가 멸망한 자기가 봤는데, 이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 중엔 단 한 명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건 마음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상태. 이미 마음께 하나님께 순복돼 있고 100% 마음 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공평하고 오히려 자비로 느껴져요.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근데 하나님 마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까불고 대적한다고 이걸 붙잡고. 그래서 결론은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열왕기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가기 전에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주님이 분명히 일방적으로 자비롭게 얘기해 주셨어요.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죠? 맞죠? 다윗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마음이 100%이기 때문에 이걸 당연한 의무가 아니에요. 결혼했으면 당연히 신실해야 되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당연한 마음 정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지껏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서 봤던 그 내용 있죠? 아무리 선을 얘기했어도 그걸 믿고 까불고 악행하면은 그게 취소되고,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악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거두신다는 이 자비로움이 이들에게 당연한 거라고요. 다윗에게는. 저 여러분에게도 당연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결혼해도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자,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똑같은 내용을 전할 때
몇 군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가보면요, 역대상 22절. 이미 마지막 유언뿐만 아니라 인생 계속해서 기회 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다윗이 하는 얘기가 9절에는 22장 9절 역대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한 아들이 너에게 날 건데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희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비슷한 약속을 쭉 합니다. 그리고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이게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고, 12절 끝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이 하는 말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너에게 이루시고, 하나님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게 모든 기반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13절,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제 이 인식의 차이를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일방적으로 얘기하셨지만, 다윗은 이것을 받는 마음 자체가 이렇게 합당하게 받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들에게도 신신당부하면서 그렇게 합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전할 때, 야 하나님이 너 아무리 잘못해도 은총을 뺏어가지도 않으신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럼 그 아들이, 죄인인 존재인 아들이 이러고 하나님 잘 지키, 이렇게 마음 들까요? 자, 그리고 27장에 보면요, 28장이요. 역대상 28장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8절) 뭐 굳이 읽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온 이스라엘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행위권론자 아니죠? 합당한 태도인 거예요. 합당한 태도. 열왕기상으로 오겠습니다. 2장 그 당연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그렇게 전하고, 그 다음 5절, 열왕기상 2장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제가 죄송한 데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지껏 요압을 계속 헷갈리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말하면서 맨날 헷갈려갖고, 최종 정리하면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가 누구예요? 다윗의 이부 형제, 아빠가 다른 형제로 추정되는 이부 형제의 자식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조카예요. 나름. 제가 이 족보의 이 명칭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 조카예요. 먼 조카 요압. 제가 자꾸 어떤 때는 막 요압을 두고 이부 형제라 그러고 막, 용서해 주세요. 이부 형제 아니에요. 이부 형제가 낳은 자식이에요, 요압. 어쨌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서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의 신을 붙였으니 너는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와, 무섭죠? 마지막 유언인데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주는 마지막 유언, 제일 소중한 거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보복하라예요. 보복하라. 공의를 행해라. 절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심판을 시행하라예요.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주는 거예요. 지금 보복하라. 그 다음 7절. 그러면 그 요압이 죽인 거 기억나시죠? 아브넬이랑 저기 아마사를 그냥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죽여버리고 막 그 자기 출세를 위해서 막 죽였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다윗이 기억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여기 껴놓고 잠깐 갔다 볼게요. 역대상 사무엘하 3장 39절 보면요. 3장 39절 보면 아브넬을 요압이 그렇게 죽였을 때 39절에 3장 39절 사무엘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대로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멘.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징벌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몇 번이나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다윗도 솔로몬에 전달할 때를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미리 예고편 말씀드리면 나라가 견고해지는 건 징벌이 정확하고 공의가 확실하면 그게 나라가 견고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마지막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이 통치자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주는 공의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보복하라고 그대로 죽지 않고 나이가 지극히 많아 100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100발 그대로 내려가지 않고 반드시 공의를 치르게 하라. 그 다음 7절은 길르앗 바실레 아들들 김함 기억나시죠? 이 바실레가 누구냐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갔을 때 와서 막 그 공개해줬던 막 공개가 뭐냐면 먹을 거 챙겨주고 막 재정 지원해주고 뭐 이런 걸 공개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챙겨했던 그 바실레를 김함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했던 그 집안을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라. 상을 얘기해요. 상을 줘라. 7절 끝에 부분 내가 너의 형 압살롬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자, 또 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또 8절 심의 기억나세요? 심의 신의 아닙니다. 원수 같은 신의가 아니고 심의가 뭐냐면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 따라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그 했던 그 나쁜 놈 있죠. 걔가 심의예요. 걔를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복귀해서 유다로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뛰어가서 엎드려갖고 자기 죽일 놈이라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게 바로 심의입니다. 다윗이 뭐냐면 나머지 그 요압과 애들이 뭐냐면 열받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저놈이 이제 와서 그런다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지금 피 흘리지 말라고 그리고 살려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서워요. 자기 때 안 죽인다는 듯이. 그래서 8절 얘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으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얘기했었다. 심의한테. 그래서 9절 너는 그렇지만 심의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행할 일을 네가 알지니 100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는 거.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저를 내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가는데 너는 이걸 반드시 공의를 이뤄야 된다 라고. 이게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그냥 죽지 말라고. 그리고 10절 다윗이 죽고 11절 12절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보좌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내용이 바로 2장의 마무리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13절 아도니아 있죠? 자기가 왕이라고 까불었던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뭘 요구하냐면 드릴 말이 있다고. 바세바는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다윗이 몸이 안 따뜻해지지 않아서 수냄 여인을 보냈었잖아요. 아비삭.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바세바에게. 근데 바세바는 나름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죠? 정치적으로 원수잖아요.
걔가 계속 왕이 됐으면 자기네 솔로몬이랑 자기 죽었는데 자기가 이제 권세를 잡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 정도? 알았어 해줄게. 그리고 솔로몬한테 갑니다. 엄마 바세바가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기 부탁이 하는데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어머니 부탁이면 뭐든 들어드리겠다고 얘기해 보시라고.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저기 아도니한테 아비사 그 여자애를 아내로 주자. 그랬더니 솔로몬이 노발대발 난리가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잘 보세요. 22절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고 맹세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23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와.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 죽입니다. 이게 솔로몬 왕권 잡고 초창기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2장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건 다윗의 유언이 아니에요. 근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잘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까불고 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갖고 죽기 싫어갖고 제단에서 뿔 잡고 이렇게 있어요. 살려만 달라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52절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아도니아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착하게 살면 문제가 없지 않냐. 근데 악한 일하면 그 벌에 따라 죽을 거다. 마치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인하여서 원래 죽어 마땅한 자이나 하나님의 자비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 있죠. 이게 우리 마땅한 인생이어야 되는데 이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고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한 일 그렇게 착한 선행 가운데 있으면 뭐가 문제겠냐. 근데 악을 행하면 죽으리라. 죄를 행하면 죽죠. 이 당연한 조건이 여기도 주어졌는데 자기 위치를 모르고 아도니아가 까불고 요청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세바한테 가서 아비삭을 요청할 때 아주 교만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2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바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상태가 이래요. 당신도 아는 바이지만 이 보좌는 왕위는 원래 내 것이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했는데 그 왕위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시작해요. 그 뭐라고 얘기하면 원래 내가 왕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도 다 내가 왕이라고 여겼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거지. 아니었으면 내가 왕이라고. 여러분 이게 어떤 정신 상태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그냥 아도니아랑 같은 정신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순복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 상태가 이미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그냥 이 마음 상태인 거예요. 원래 내가 이랬는데 원래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 그 악독한 마음 상태에서 나오게 된 열매가 곧 파멸이고 멸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마음 100% 하나님께 순복됐으면 좋겠어요. 까부는 마음으로 막 하나님만 아니면 이러지 말고 순복됐어요. 이게 멸망당하는 마인드셋이에요. 아도니아에. 그래서 이 마음 그대로 열매가 나오는 게 아비삭 그러면 나한테 아내로 넘기라고. 이게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냐면 보통 이제 아시아 쪽권에 보면은 왕들이 이제 다음 왕한테 넘기면 후궁들도 같이 넘깁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아시아 쪽에는 많이 그랬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솔로몬이 인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게 아직도 왕권을 노리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딱 해버려요. 그 요청 자체를 두고. 그래서 엄마한테 아예 이 보좌까지 주시라고 그냥.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이렇게 회개 안 되고 자비 가운데 거하면 순복되지 않는 걸 보고 이 요청을 두고 바로 미뤄졌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냐면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재앙을 부른 겁니다.
악독한 마음으로. 자비를 얻었으면 자비함 가운데 계속 거해야지 까부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왕인데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만 아니면 죽습니다. 그 마음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됩니다. 아도니아가. 그 다음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희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네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오늘날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서 자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나세요? 엘리 제사장 집안의 영적 상태를 기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 낳는 그 장면부터, 그죠? 그때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가볼게요. 사무엘상. 엘리 집안에 두고 뭐라고 예언을 하냐? 무명의 선지자가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엉망으로 알고 막 재물 지내가고 막 그 여인을 그 성전에서 막 저 범하고 미친놈들이었잖아요, 그냥. 그러면서도 자기 제사분으로 막 까불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빠가 알았다고요, 엘리가. 근데 이걸 내버려 두니까 30절 보십시오. 죄를 엘리가 직접 진 건 아니지만 이걸 허용하고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계속 찾아보지만 같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상 범죄도요, 악행 범죄를 하는 걸 아는데 묵인하고 냅뒀으면 공범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압인데 아는데 이걸 징계하고 어떻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30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예전에 너의 집과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그렇게 너희 집에서 그것이 끊어질 것이다. 제사장직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동일한 내용의 이 열왕기상 2장에 담겨 있는데 똑같이 뭐예요?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원히 너희 집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악독하게 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걸 취소해 버리시고 이 집을 멸망시키세요. 멸망시키는 것을 선고하세요. 그러면 엘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엘리나 이쪽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던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셋이었을 거예요. 아,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악독한 마음. 하나님이 엘리 집안의 이 예언을 선포하시고 또 사무엘에게도 얘기해 주십니다. 사무엘아 불러갖고 얘기해 준 게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걸 두 번이나 듣게 하실까요? 엘리에게. 아까 에스겔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악한 길에서 제발 돌이켜 떠나서 살기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자비로우셔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들이, 이 집안이 자기 직분 믿고 자기 제사장 집안이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야. 옛날에 이렇게 좋게 하신다는데,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는데 주님이 약속 지키신 분이시지, 신실하신 분이시지, 설마 그렇게 하겠냐? 이 까부는 멸망당할 마인드셋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징벌이 실제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열왕기상 2장 27절에 읽은 겁니다. 그 자비를 다 저버리고.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아비아달은요, 어떤 존재냐면 기억 혹시 못하신 분들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이 그 진설병에, 사울에게서 도망가다가 진설병에서 그 떡 먹잖아요. 무기 챙겨가고 그 챙겨주고 했다고 해서 이 아비에달 아비집 집안과 거기 살고 있는 제사장들 다 죽었어요. 사울이 미쳐갖고 가서 귀신 들려갖고 자기 이방인 종 도액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살위해서 생존해서 살아남았던 그 아비아달이 같이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이미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이 이렇게 직분을 분담해갖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제사장인데, 그 지난날의 의로움이라 표현할게요. 다윗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당장 아도니아와 함께 자리를 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분위기와 상황과 주변 사람의 여론을 따라서 반역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던 징벌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징벌이. 에스겔서 그 말씀 기억나시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엘리 집안에 주님께서 베푸셨던 자비는 그치고 심판이 행해진 겁니다. 28절 그 다음 누구겠어요? 요압입니다. 요압. 아도니아가 왕으로 자칭할 때 아비아달과 요압이 다 같이 갔었죠. 요압이 자기의 처지를 딱 알고 바로 도망가서 단불을 잡습니다. 뭐예요? 제발 살려달라는 거죠. 여기 기록이 또 신기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지 아니하였지만 아도니아를 쫓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출세와 다른 것들을 위해서라고 추정을 하는데 요압이 올바른 길을 택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압살롬과 다윗의 그 선택에서. 하지만 지금 인생 말년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도니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선택했더니 바로 이렇게 징계가 여지껏 미뤄져 왔던 다윗이 절대로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고 했더니 이 공이 벼르고 있잖아요. 다윗도 그죠? 이게 이걸 계기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요압 집안에. 요압이 붙잡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는 죽이러 갔던 브나야가 가서 솔로몬 왕님 보고합니다. 얘가 단불을 잡고 있는데 저거 단불 잡고 있으면 저래도 죽여야 돼요? 솔로몬이 죽여라. 그래서 죽습니다. 이렇게 요압이 죽고 35절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제사장은 아비아달 쪽은 완전히 이제 제껴지고 사독이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어져서 사두개인들 있죠.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요 계통의 제사장들, 요게 나중까지 이어지는 게 사두개인이에요. 어쨌든 사독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집안이 세팅이 돼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은 죽고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재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마지막 다윗이 했던 유언 시므이를 불러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자,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다른 데로 나가지 말아라. 넌 분명히 알아라. 네가 만약에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는 날에는 넌 죽는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의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시므이가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약간 다른 경우일 수 있지만 우리도 근본적으로 이 축복과 저주가 담기는 하나님 언약에 아멘한 거예요. 아멘이죠? 시므이도 지금 본인이 좋다고 아멘을 하고 거기에 물론 시므이랑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시므이는 거기 좋다고 아멘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실까봐 시므이로 바로 넘어가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율법을 어겼을 때 나오는 저주가 나오고 29장도 저주를 쭉 얘기하고 30장까지 나와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멀리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에 심히 가까워서 네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능히. 마치 로마서 인용했던 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순종하고 복 주려고 이렇게 이 언약을 맺으신 거고 이 솔로몬은 전략적으로 얘한테 지키기 어려운 거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여기 지나가면 죽는다. 어떠냐 그랬더니 시므이는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넘어와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냥 알겠다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 보십시오. 그 자비 가운데 머물고 있었어요. 시므이가 당장은 죽어야 되는데 심판을 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39절에 보면 3년 후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음이 풀어져 갖고 처음 마음과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종 2명이 튑니다. 종이 뭐예요? 재산이죠. 재산이 튀니까 시므이가 그 재산을 직접 찾아오겠다고
자기 소유, 자기 재산 그거 찾아오겠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자비로움 가운데 있어야 될 그곳을 떠나요.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종을 데리고 와요. 그것이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오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너도 좋다고 아멘까지 했는데, 우리도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고작 그 재물 종 두 때문에 그거 가지러 가겠다고, 에이 설마 무슨 일 크게 나겠어, 이런 안락한 마음, 알량한 마음, 이런 경외함 없는 마음, 이거 가지고 쓱 갔다가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시므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42절, 솔로몬이 사람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습니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무릇 네 마음의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너의 악을 너의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은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아들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여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이 모든 공의를 행하는 열왕기상 2장의 끝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공의, 보복, 이것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예표되는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대요, 아니면 이상해졌대요? 견고해졌대요. 이게 비밀입니다. 시편 89편 14절, 시편 97편 2편 2절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요, 사실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가 공의가 기초예요. 십자가도 공의 없이 바라보면 방종을 위한 핑계거리가 되지만 공의가 기초면 감사함이 되는 겁니다. 겸비함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로 주님 임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 왕국을 갖고 오십니다.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악은 반드시 망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악은 반드시 망하는데 때를 잘 모르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때에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맞는 진리이지만 악은 망하는 게 그 때에 주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 70년이 넘게 그 적그리스도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일상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 분들이. 근데 그들에게 그 해방 초기 때 악은 망한다고 얘기하면 아멘은 아멘이야,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지금까지 성취됐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이게 맞는 진리이지만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면 그 시대 때 사는 우리에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모든 공의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억울하신 거 있으세요? 이거 안 됐어. 예수님 오시면 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견고케 될 겁니다. 아멘이죠? 이 공의가 이루어지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죄가 많아갖고 빨리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되고, 그 전에 혹시 비슷한 처지 있으신 분들 빨리 결산하십시다 우리.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완성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근본이 어떤 태도가 합당한 태도인지,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합당한 태도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당연하게 여겨지게 나와야 되는 이게 우리에게 완전 부재인 거예요. 그래서 공의도 없고 하나님의 이 공평함을 불공평하다고 까불고, 왜? 다 죄를 위해서, 내 불순종과 합리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에서 순종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기는 것으로 비유처럼 내포하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요 공의가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겁니다. 물론 오시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또 내버려 두시고 그 마지막에 완전하게 100% 완성하신 공의가 따로 있긴 하지만,
일단 큰 그림에서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바래왔던 하나님 나라 공의 이루어지는 것, 합당한 태도와 마음이 아니면요 이게 불공평한 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드러나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숨길 수 없는 시대예요.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께 합당치 않으면 다 드러나요. 어떤 모양으로든. 단순히 드러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게 합당치 않으면 심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냐, 왜 이런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냐, 여러분들 멸망시키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살려주고 싶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악을 행함으로 임하는 저주와 악독이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시는 그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살기 원합니다. 합당한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악을 합류하고 싶고 100%의 마음이 주님께 아니면 여지껏 우리 나눴던 내용들이 마치 멸망당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돌이키실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계속해서 감찰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돌이켜 아버지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가기 원합니다. 여지껏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없는 몰골과 제약 가운데 빠져있고 허우적댔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주님 자비 의지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서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100% 내 마음 드리며 전심에서 전심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 따라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으로 남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니, 단순한 또 다른 교리로 남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따라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니 공의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마땅히 자비하심으로 찬양하며 받을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악한 길과 멸망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심령가득 찔러주시고 아는데도 그치는 비참한 가운데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감찰하여 100% 주님께 마음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 찬양 계속 했던 것처럼 100% 다 내어주셨어요. 조금도 다른 것을 마음에 두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저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건지고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으셔서요, 신랑 되신 그분이 창녀와 다름없는 우리를 깨끗해 주시고 건져 주시려고요 인생을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차례예요. 여지껏 들었던 간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100%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교리, 우리 죄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짓된 교리, 여기 붙잡고 있다가 우리 멸망당합니다. 지금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100% 모든 거 다 주셨사오니 나 또한 그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는 다른 것들이 그게 어떤 것이냐, 스스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 어떤 분들은 사회적 평판, 어떤 분들은 친구,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친한 가족, 자식, 부모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말 목숨 드리는 걸 수도 있고, 육신의 안주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이 영광의 하나님과 내가 그것을 바꾸기 합당하게 여기도 될 만큼 그것이 내게 소중한 것인가? 내 영생과 이 예수의 생명과 축복 안에서 거하는 그것과 그것들을 내가 바꾸기 합당한, 내게 그만큼 내게 소중한 것인가? 과연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 거짓된 교리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울면서 짜면서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도 눈물 안 흘려도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마음으로 확정하며 하나님만 내 전부로 드리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고 비참한 죄인인 건 사실이다. 내 마음을 지금에도 주님께 100%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주님 외에 소중히 여겼던 거 너무나 많지만, 그리고 실제 그것들이 내게 소중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과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먼저 나를 왜 그 모든 영광과 다른 거 다 버리시고 나를 바꾸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각자의 마음 정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정하면 더 이상 미루지 않기 원합니다. 확정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그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만 영원토록 따라가기 원합니다. 마치 다윗에게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순종하고 순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게 당연한 것이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핑계거리 없이 주님만 따라가기 원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 원치 아니하오니 내 마음을 정합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성령 임하셔서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확정하시며 우리 주여을 치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정하며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 원한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은 누구와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이 곧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임을 지금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며 갑니다. 감사하며 마음을 정하며 아버지께 전심을 다시 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고 그렇게 전심을 하기 원합니다. 자비의 음성으로 받고 주님 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마땅하고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서 멸망당해 죽어야 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음성 말씀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과 그 처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주는 그 유언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마음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전심에다 전심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히 교리, 입술만의 고백, 내 마음의 실제 고백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말아 주셔서 계속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합당한 태도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말씀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기꺼이 우리와 마음과 마음 단 사랑 나누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것 또한 우리 가운데 지식 교리로 남아서 비참한 몰골 면치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질투하시는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아닌 다른 것 가운데 마음 드는 게 있다면 찾아오셔서 깨뜨리시고 책망하시고 풀같이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기를 향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셔서 인쳐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